1장에서 1절에서부터 성경 7절까지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만 사실 전체를 다 봉독하려다 우리가 말하면 시간적인 것이나 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7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봉독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동안에 지혜롭게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지혜롭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많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삶 속에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이 지금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이나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곧 영적 전쟁의 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육신을 덧입고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일단은 마귀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기도하실 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한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네가 내게 무릎 꿇고 경배만 하면 내가 네게 다 주겠다. 곧 이 땅은 마귀가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전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자 우리가 선언했달까 약속할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고 살고자 한다면 곧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전쟁터에 살아가는 우리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이후의 삶이 편안하게 예수가 나의 대장 되시 오늘 조금 찬양했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 고백하면 이 세상에 나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고백했는데 그 삶이 내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저도 제 삶을 대충 이야기를 한다면 장로교식에 아주 뭐랄까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쟁이 삶을 그냥 등록만 해놓으면 천국은 그냥 내 것이냐 그런 모습으로 살고 주일날 하루만 와서 그럴듯하게 예수쟁이 같이 살면 집에서는 뭐 별 볼 일 없이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흔히들 말하는 코가 끼어서 이 자리에 설 때까지 훈련되어지고 어젯밤 처음보다는 해가 갈수록 달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조금 더 변화된다는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늘도 섰습니다만 내가 내 자신을 여러분들 앞에 놓고 이야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선 모습은 어제보다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다고 주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깨끗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내 주위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심령으로서 이렇게 금요일날 저녁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일어나서 내 속에 부딪혀서 내 귀로 들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별것 아닌 것 같이 넘어가는 문제가 내게 지금 걸려서 어제 하루 소화도 못 시키고 약도 먹고 침도 맞고 아무리 기도하고 밀어내도 밤 12시까지 안 돼서도 설교도 준비되지 않냐고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포기하고 일찍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지혜롭게 하고 맹철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성공하는 삶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따른 삶을 살면 된다고 하면 말씀대로 따라가 살기를 원하고 고백하면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도록 내 귀에 들리는 말,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것을 모르고 받아들여요. 아니다는 것을 내가 부정하고 밀어내기를 원하고 끊어내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세상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더 많이 벗어내고자 하면 할수록 오늘 이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고백하는 것은 더 끈질기게 물러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정결하게 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 정결하게 되고 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쓰나미가 밀려오고 난 다음에 뒤따르면 파도가 한번 밀려오다 다시 오는 것을 부딪히는 것처럼, 한 번 와서 은혜로 끝나는 다음부터 부딪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더 많아서 더 어려웠어. 끊어낼 때 내가 완전히 정말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의 삶같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되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몸부림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고통이 더 힘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어보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센병이라는 문둥병과 이제 가장 치명적인 뭡니까? 한센병의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감각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일을 하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막 자기가 코를 물리다 코가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모르기 때문에 몸 지체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자기가 조심을 하면은 안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통증을 몰라서 하다 보니까 사용하다가 얼굴도 문지르고 손도 문지르다가 떨어져 나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어서 세상 것들이 와가 나를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난 구속된 깨끗한 삶을 사는데, 아직도 죽었지 못한 내 육신적인 삶이 내 속에 있으면은 누가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가 내 귀에 거슬리고, 누가 얘기해도 왜 거슬리는가? 내 기준이 있다면서, 내 자존심이 있는데 이것을 걸고 넘어지니까 예전에는 넘어가던 것이 지금은 더 안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생각할 때 보면 넘어가던 것들이 지금 볼수록 그래 뭐가 좀 돼가는 것들이 더 나를 이렇게 상대를 보고 나를 보면서 더 우리가 말 부디 속에서 내 속에 있던 것들이 나도 지금 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도록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 자리에 서 있다. 이게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겼다고 내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 다음 따라오는 문제를 내가 또 이긴다고 보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랄까, 순서를 놓고 따졌다면 앞에 있는 사람을 놓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사람인데 이길 수 있나 보장이 있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론으로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변론으로서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를 가지고 전체적인 내 삶에 다 적용시켜서 다 풀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어디에 우리가 분별력을 두느냐 하면은 내 자신에게 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흔히들 말해서 부부 간에 싸움할 때도, 부자 간에 우리가 부모 자녀 간에 싸움할 때도 뭔가 부모가 이야기를 한 때도 자녀가 화를 더 먼저 낸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무조건 화부터 내는 것이 우리의 기준인데, 하나님 앞에도 우리 모습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되지. 내 형편이 이만하고 내가 오늘 나를 이렇게 했는데 무조건 내 기준으로 지금 내가 남자니까 내 아내를 판단하고 내 자녀를 판단하고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고자 무수히 힘을 쓰고 내려놓고 내가
어지간하면 대화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듣지 않으려고 피하다가도 들림과 동시에 기준이 어디에 오는데 내 생각이 먼저 탁 오뚜기 서리지 서보자. 그럴 때 뒤따라오는 게 뭡니까? 내 자존심이야. 내가 알고 있는 내 인생관이 뒤따라와서 예수 노라. 그래서 뒤떨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판단을 가지고 있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말로 분별을 할 때 정말로 현실을 보고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심령에 들어서야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자인들에게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더 지혜롭게 되고 내가 말하면 더 명철한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한 번 들은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어제 아는 것으로 오늘의 삶을 적용시키긴 하니까는 오늘 새로운 것이 나를 향하여 덤벼들 때 내가 못 이긴다는 거죠. 실제로 선과 악의 그 분별은 실제와 허구의 분별이요, 좋은 것과 최선의 분별, 어떤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먼저 다 찾고 보면 하나님의 것이 내게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속엔 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어떤 육체적인 문제로 병을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나를 스트레스 준다는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경제적으로 뭐 자녀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뚜렷하게 하나를 가지고 공격해 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공격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방법으로서는 판단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생각해도 사탄, 마귀 같으면 뿔이 나야 되고 검어야 되고 뿔어야 되고 삼지창을 들어야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는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들어온다. 이 말씀을 들고 우리를 유혹한다.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살짝 바꾸었어요. 내가 이해하기 좋게, 내가 유혹받기 좋게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잘 넘어질 수 있다. 그럴 때 넘어지는 이유가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도 내가 보는 기준으로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한 번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모든 경기에서 마지막 그 결정을 하는 누가 합니까? 심판이 합니다. 심판자. 우리가 볼 때 텔레비를 요새는 워낙 이 미디어 기계가 잘 발달돼 가지고 뭐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하면 뭐 따라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경기에는 보면은 심판의 권위가 있어 가지고 번복 안 해주는 시합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 있어요. 그만큼 심판의 권위가 없습니다. 제가 이 야구를 본다고 제일 예를 드는 게 뭡니까? 아무리 타자가 누구가 보고 저건 볼이라 그랬는데도 심판이 스트라이크라 그러면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라도 심판이 볼이라 하면 볼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이 어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질 때 마지막 심판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내 편한 대로 들고 가서 아무리 이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고 하나님이 내게 되는 잣대를 다른 말씀을 들고 나오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속에 인정이 돼야 이 영적 삶에서 우리가 좀 더 깨어 있는 삶이 우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사이 날씨가 너무 춥고 이상기후나 마찬가지 때문에 약을 뿌려놓은 씨를 뿌려놓은 밭에 싹이 잘 자라지는 않습니다. 싹은 났습니다. 그런데 잘 자라지 않고 조그마한 것이 있으니까는 달팽이들이 얼마나 많이 달리던 거죠. 약을 뿌리면 비가 와서 약을 다 쓸어내버리고, 그럼 또 자라지 않는가 싶어 나가보면 달팽이가 달라붙어 있어요. 달팽이를 잡습니다. 아예. 근데 그 달팽이가 여러분이 이야기하듯이 보호색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참 들여다 봐야 됩니다.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아차 순간 같으면 벌써 잎에 달라붙어서 잎을 뒤집어 봐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달라붙을 때 내 삶이, 내가 하는 생각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신 차려서 똑바로 주세에서 보지 않으면 뭘 하는지 내 삶이 분별이 안 되면 그게 벌써 내게 달라붙어서 내 영혼을 잠식시킨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병들게 하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삶을 다 갉아먹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달라붙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눈으로 보는 욕심, 내 입으로 뱉어내는 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성과를 부리는 이 더러운 성품, 이것이 벌써 내 영적인 것에 붙어서 나를 죽이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저 아가씨, 누가 지어준 별명이 삼초 아가씨라는 아가씨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3초만 눈을 마주치면 눈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쳐다보면 3초만 되면 얼굴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눈을 깔까요?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속에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남에게 억눌려 살았기 때문에 혹시 또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스스로 눌려서 눈만 마주치면 고개를 돌린다. 여기 나와서 간증한 여러분들 자세를 보시면 자세가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말할 때 보면 앞을 못 쳐다보고 늘 고개만 돌리고 왜? 부모에게 주눅이 들었어. 근데 세워놓고 보면 부모된 입장에서는 약오른다는 거죠. 저기 왜 떳떳지 못할까? 왜 떳떳지 못해요? 내가 주눅들게 키웠다는 거죠. 근데 나는 잘한 것 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한 번씩 한 행동, 한 번씩 본 그 뭐랄까 말이랑 한 번씩 한 말, 내뱉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부모들이 한 것, 주위에서 본 것을 보고 스스로 문제 안 뜻이 석석 앉은 그것이 내게 자녀들에게 습관이 되어서 주눅이 들어서 남 앞에 눈도 못 마주치고 말을 할 때 얼굴도 못 쳐다보고 뭐 말만 하면 딴소리하고 대화를 해보면 벌써 초점이 없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초점 없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잘하는 말인 줄 알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일본 지금 후쿠오카에 어디가 맞지 지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인재, 사람이 만드는 재난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원전이라는 것 자체를 만들 때부터 이런 내용이 있을 줄 알았지만 일단 그 원전 발전소를 만들어 놓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을 생각해서 쓰나미에 대해서 예고를 하면서 방지하라 할 때 어느 한 글에 보면 천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재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 그런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일어날 것은 없을 것이다 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2009년에. 벌써 얼마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경고를 했는데 무시하고 넘어왔지만 일단 부시졌다고 이야기할 때
사람이라는 것이 경고할 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내 형편을 생각하고 주의를 생각하면서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 때 모든 문제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뭐랄까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죄성이 있는데 이걸 좋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걸 떨어내고 뭐랄까 회개하라 그럴 때 회개하지 못하는 신문들이 많은데 은혜의 면으로 가서 쓰나미와 같이 일어나서 나를 확 뒤집어가지고 씻어내면 좋은데 그때는 뭐 하는가 하면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 자아를 가지고 나를 포장하고 덮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내 속에서 죄악이 움트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 말하기 전에 무엇인가 행동하기 전에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심령에 먼저 생각되는 것이 있다. 그대로 생각하고 생활하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래 놔놓고 하다가 안 되면은 제대로 사는 말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드느냐,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미 그 말씀과 내가 하는 행동에서 반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이 성령의 생각이 될 때 내가 그 말씀에 비추어 내 생각, 내 행동을 스탑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바로 시작한다면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말하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크게 막 소낙배만 옷을 버립니다. 우리가 몸을 버리면 이슬비에도 옷이 젖는다. 맞습니까? 이슬비에도 많이 맞으면 옷이 젖습니다. 옷이 젖으면 뭐합니까? 그냥 입고 있습니까? 옷을 내야 된다. 덮고 많이 갈아입어야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비처럼 보슬비처럼 받아서 내가 이걸 정말로 벗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하면 내 죄된 속성을 다 벗어내고 새롭게 깨끗하게 새 것으로 갈아입으면 되는데 우리는 은혜는 은혜요. 내 삶은 내 삶이다 하면서 주일날 주의 앞에 나오는 건 나온 삶인데 그냥 젖은 것이 좋다고 옷 안 갈아입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삶을 그대로 살고자 하는 무겁고 옷이 비에 젖으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요사이 옷은 가볍지만 옛날 무명과 삼의 옷은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냥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힘든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여러분들 오시다 보면은 잔디밭에 좀 조그마한 뭐랄까 기계라기보다 뭐 하나 써가 있는 게 이 뒤편에도 2개, 앞에도 2개 있습니다. 한 1년 전쯤입니까? 우리 에이브라함이 제가 투덜댑니까? 왜? 이웃집 개들이 우리 집에 와서 볼일을 잘 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편에는 무슨 짐승인지 혹시 모르지만 좀 볼일을 많이 보고 갑니다. 그게 치우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투덜댔더니 아브라함 인터넷에서 무슨 기계를 샀습니다. 짐승을 쫓아내는 거라고 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2개 사서 하나는 2개는 우리 집에 2개는 전도사님 집에 들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 집에서 효능 없다고 효과 없다고 되돌려서 리턴하고 받아. 제가 1년 동안 제 집에 꼽아놨는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요사이 알다시피 저희 장모님의 짐이 저희 차고에 많이 들어와서 이걸 정리를 쭉 하다 보니까는
그 기계를 샀을 때 받았을 때 박스 안에 인스트루먼트 페이퍼가 나왔어. 내가 버리려 하다가 그 종이만 빼서 주머니에 넣고 박스를 다 내버리고 정리하고 집에 들어 영어 공부도 할 겸 보자고 안경을 쓰고 쳐다봤어.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거지. 얼른 들고 나와서 기계를 다 살폈어.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면 세단만 하고 내가 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조그마한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스위치를 손을 안 대고 그냥 꼽아놔. 1년 동안 놔뒀는데 위험집을 그냥 폼으로 그러는데 그래서 꼽아놨습니다. 꼽아놓고는 이 날씨가 별로 안 좋은데도 지금 이틀 지나 어저께 밤이지. 금요일 새벽이죠. 2시에 새벽 2시에 내가 달팽이 잡으러 나간다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내가 움직이니까는 센서가 움직여서 불이 팍팍 돌려. 와, 이제 뭔가 작동을 똑똑한 게 별거 아니니까 처음부터 읽어보지 않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갖다 놔봤자 무용지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잘 읽어보고 그럴듯하게 배우고 나왔습니다. 이 성경 모르는 사람은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요사이는 성경이 뭐 그림책으로 나온 것도 있고 동화책으로 나온 것도 있고 어떻게든 이해되기 좋게 막 가르쳐서 성경에 대한 상식적인 것은 세상 사람도 알 만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성경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없는 게 다 아는데 왜 예수쟁이 삶이 내 속에 안 나타나느냐 이게. 왜? 왜 예수쟁이 삶이 안 나타나느냐. 저는 솔라 파워가 돼서 그 스위치 딱 뜯어놓으면 배터리가 그냥 리차지로 돼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작동되는 건데 1년 동안 저기 놔둬가지고 바보짓 됐다는 거죠. 그럼 내가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오늘 리차지블 그 배터리 스위치를 탁 온한 것처럼 내가 해놓으면은 말씀에서 매일 차지되는 힘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스위치 손 안 대고 그냥 보기만 보고 걸어놨다. 내 삶에서 그냥 성경 말씀의 지식으로 내가 듣고 여기만 알아가지고 이때는 이 말씀이 필요하지. 이래만 보고 있으니까는 능력으로 나타나서 나를 우리 집에 들어서 별 볼 일 없는 거 볼일 보는 게 짐승들 못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삶에 들어와서 정말로 나를 해코지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잡것들을 못 물리칠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말하면 내가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이 집사장 뭐 직분을 가졌다 하도 수십 년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서 삶을 못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쟁이 삶을 우리가 살아서 어찌 세상 나와가지고 내가 진짜 세상을 잘 세상에서 예수쟁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느냐. 잠언 13장 20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말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여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까? 내가 나를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서 지혜를 얻기보다는 미련한 자와 사이여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잘 나가는 사람 따라가면서 아이고 얘하고 배우는 것보다는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남 앞에 가서 내가 대장하고 싶다는 게 이게 인간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내가 정말로 지혜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조금 배웠으니까는 이제는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남 앞에가 대장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 이기적인 삶이 내 속에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안 알아주면 그 가고 싶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가서 말하지 않더라도 아이고 예 선생님 오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알아주는데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내가 더 이상 더 우리가 말하면 영적인 면으로나 지적인 세상 면으로도 배워서 더 큰 사람으로 되기보다는 내가 그게 만족해야 하는 마귀에게 쏙 산다는 거예요.
또 잠언 16장 25절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에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그럴듯하니까 가다가 푹 빠져 죽는다는 거죠. 그 길이 그건 뭐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미련한 자와 동행해서 내가 대장되는 거 내가 그럴듯하지 않느냐 하고 따라가다 내가 죽는 길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스스럼 없이 가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정말로 영생의 길이요 내가 꼭 가야 될 길이라면 이곳에 남들이 와서 내가 거기 가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서 그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나타내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곳에서 오면은 내가 봉사하고 섬기면서 이 같이 가자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했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무지를 드러내면서 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7절에 보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짜 완전히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할 수 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함 받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영적인 문제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정말로 의인이라고 우리가 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다 뭐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행동이라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 하나님도 인정해 주고 세상 사람도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안팎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중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예요. 화를 내서 싸우다가도 누가 오면은 금방 때려치고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우리의 이중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나뿐만 아니라 후손이 복을 못 받는다. 진짜 성경대로 이야기한다면 잠언서를 보더라 물론 다른 데도 많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잠언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다면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삶이라도 내가 의인의 삶을 말씀에 비춰 의인적인 삶을 살게 힘쓰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약속한 복은 누가 받아? 후손이 잘 될 복을 위해서는 내가 그 길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자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내 입에 내 배가 부르고 내 입이 달아야 된다고 내가 편한 내가 좋은 삶을 살기는 원하여 편한 대로 살기 때문에 편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이 우리 속에 너무 많기 때문에 내 후대가 복을 못 받는다. 내가 새끼 밥 걱정 안 하고 그냥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후대가 더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가 조금 더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 같더라도 의인적을 완전히 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고자 힘쓰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지 않느냐. 제가 여기서 앉아서 잠시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지금 이름 이야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설교 사이트에 나온 이야기가 지금 기억이 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조계종 종단입니까? 한국 조계종 종단의 조계종 종단의 총무원입니다. 제일 높은 분이 고민을 하다가 자기 그 종단에 영화를 상영을 했습니다. 무슨 영화를 상영했느냐면은 신부가 캐톨릭 신부가 선교사가 되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정말로 희생하면서 살다가 죽었던 그 일종의 기록 영화, 선교적 기록 영화를 한국 영화에서 만들었는데 종교 영화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너무 뭐랄까 삶에 대한 본이 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지만 다시 재상영하고 재상영하다 지금 관객이 40만 50만을 지금 돌파하니까 불교 스님이 그걸 보셨단 말이에요. 보시고는 한 번 보고 안 돼서 두 번을 보고 결단해서
선임들을 다 모시고 갈 수 없어가지고 필름을 여기 와서 돌렸다. 자기 한 말이 한 번 보고 울었다. 그리고 이걸 선교적 차원으로 보면 다른 종교라고 개종을 하면 어떻겠느냐. 밑에는 뭐랄까 제자들이 개종을 하면 어떻게 고민도 했지만은 그 삶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는 영화를 돌려라 해서 영화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적 사명이고 순교적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통해서 타 종교에게도 모범이 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근데 연이어 뒤따라 나오는 기사에는 그 조계종 종단의 87세, 90세 된 목사님들이 핸드폰 마이크를 들고 와서 스피커폰 들고 와서 하나님이 비를 줘가지고 곡식도 먹고 살게 하고 뭐도 하고 하니까 회개하라 감사하라 예수 막 마이크를 떠들었다. 그래서 나가라 그러고 경찰을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안 나가가 하다가 결국은 붙잡혔어요. 무단모에 구속을 시키겠다고 이야기했다. 누구 말을 듣고 예수 믿겠냐고.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말로만 떠들면 되는 줄 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는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지만 내가 내 첫 심령이 정말로 내 자녀나 내 앞에 있는 아내나 나를 아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적인 것이 늘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아닌 모습이 내게 너무 많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을 때가 있는 것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정말로 내 자신을 애통해하며 회개하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이 삶이 있어서 빨리 벗어내기를 원하는데도 이렇게 못하도록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던 옛날 죄성이 나를 묶고 땡기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 이기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내릴 때가 있는데 앉아서 그냥 한다고 되겠느냐. 나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라고 그냥 쳐다만 보면 그냥 죄가 용서되고 그냥 우리가 말해 그냥 예수가 그냥 내게 다 주는 줄 압니까? 더 힘든다는 것입니다. 왜? 더 유혹이 많고 더 시험이 많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듯이 목사가 하루아침에 물론 저도 목사 되기 전에는 신앙생활 한다고 42년 동안 살다가 여기서 왔습니다만 그때 사는 것이 내가 보면 더 편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그런데 변해서 내가 모든 것을 기준을 여기 두고 보니까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모습, 그 현장에서 그 삶을 살 때 기준을 여기에 두고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살 그 자리가 곧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 내가 내 삶 속에서의 예수쟁이 삶을 사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그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도록 삶을 사는 그것이 곧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에서 지혜를 배우고 이 말씀을 따라 명철을 배울 수 있는 악에서 떠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을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뱉어놔 놓고 우리가 말하면 한 번 잘못해놓고 쏘리 우리가 한 번씩 이야기하면 선물이나 사주고 밥이나 한 그릇 사먹고 우리 이런다고 넘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여러분들이 싸우면서 쏘리 한 번 안 들어보는 일이냐. 오늘 쏘리하고 내일 또 할 쏘리를 그 해서 뭐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 상해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걸 비춰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쏘리 한두 번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나 누가 주위에서 나를 보고 아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못 풀고 끙끙거리면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다고 한번 이야기할 때 그럼 오냐 잘못했다고 똑같이 용서해 주나. 성경이 내 생명을 비춰놓고 볼 때 한번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처음은 쉬운데 알고 저지른 죄는 용서받기가 어렵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알고도 또 그지 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 하면 될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기준의 잣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앞에 내 자신을 놓고 이야기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속임수로 덤비는 것이 뭡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 정말로 이야기할 때 이랬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 겉으로 듣기에는 결코 틀린 말로 여기지 않는데 그럴듯한 말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놓고 이야기할 때 마귀가 뭐 뱀이라 그러죠. 사탄이 하와를 속일 때 정말로 하나님이 이 안에 걸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라 그 하나 딱 단어 더 붙여서 선악구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그것만 먹지 말라 했는데 다 먹지 말라 하더냐. 다른 거 먹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 말 한마디 더 붙였다는 거죠. 그럴 때 하와가 다 먹을 수는 있으나 이거는 먹지만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내가 그럴듯하게 대답하다가 뚝딱하다 넘어졌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 편해서 더 잘하고 변명하는 말 한마디에 내가 올무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할 때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마귀가 시편을 놓고 이야기할 때 저가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들어줘. 시편을 보면 뭡니까?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했지 떨어지는 걸 받들어서 붙이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슷한데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주는 것이 그럴듯하게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괜찮다. 다른 사람을 봐라.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서 얼굴이 부르르 화를 내고 막 나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목사도 그러니까 우리도 괜찮겠네. 기준을 목사에게 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로가 한번 화를 냈습니다. 장로도 화를 냈구나. 우리 집사는 괜찮겠네. 이러고 편견을 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럴듯하게 덫을 놓는데 내가 털거덕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 넘어가기 때문에 진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살인을 하든 간음을 하든 뭐를 하든지 목사 보지 말고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했든지 남편 보지 말고 내가 예수 바로 보기로 해.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든지 내가 판단할 때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니까는 내가 봐줘야지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봐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봐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같이 사는데 편한 게 좋지 않습니까? 편한 것은 예수 안에서 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주는 진리대로 우리가 생활해야 오늘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것 같더라도 말씀에 따라 완전한 삶을 살면 내 후대가 잘 되는 복이 더 큰 복이지 않느냐. 이런 영적인 미래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오늘 내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내 모습을 드러내놓을 수 있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숨기고 나면 다음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삼촌 아가씨를 놓고 이야기했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덜렁덜렁 하는데 내 자녀들이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떳떳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내가 양보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자녀들과 함께 부딪히고 내가 아내와 대화할 때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예뻐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부엌 앞에 창문에 놓고 보면 저 벽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거 보고 웃고 누가 그렸냐 때문에 이야기가 우리 한 주간 동안 많았습니다. 페인트를 부지런히 칠해서 뭐 했는데 부엌에서 눈을 딱 들고 보면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스마일 페이스를 하나 그려놨는데 이야, 그림 스타일을 보니까 누가 그랬구나. 그리고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 스타일 보니까 누가 그렸는데. 그래, 그럼 또 물어보자.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다 그럴듯하게 보고 웃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야기했어. 좋은 면으로 놓고 이야기한다. 괜찮고 보고 부엌에 일하는 사람이 웃고 지나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한다면 설득 그럴듯하게 이용한다면 누구든지 보고 좋다고 하면 나도 하나 그려도 되겠네? 하고 그리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들이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덫을 놓을 수 있는 것도 된다는 거죠. 그리려 하면 차라리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그리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나는 것입니다. 공포하고. 이게 왜? 이미 다 알고 묻기 위해서 그리는 것하고 남들이 볼 때 낙서처럼 보이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좋은 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내 육신의 기준으로서 무엇인가 되어지면은 마귀가 볼 때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로 듣지 나아지면은 걸린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 화를 내면 뭐 어떠냐? 한 번이 곧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열 번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먼지한 뜻이 나와가지고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보는 자녀들이나 이웃이 담대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끌어가는 덫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 아무리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마크로스 어느 책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야, 조금만 더 벌어라. 조금만 더 해라. 육신을 위해서 조금만 더.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네가 지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당하다고 변명을 하도록 만든다. 복을 더 받아야 되고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고 조금 더 우리가 말하면 나아가기 이렇게 생각을 위해서 조금씩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변명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 여러분 삶 속에 한 번이라는 것이 두 번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실수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했는데 성령이 너무 따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내지를 못하면 뿌리가 됩니다. 뿌리가 되는 것이 우리 속에 없도록 저도 제 자신을 놓고 늘 이 말씀에 비춰서 정말로 이 말씀이 주신 대로 내가 살고자 힘쓰고 애쓰지만 아무리 든든하지만 정말로 이 말씀은 나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슬기롭게 해주고 젊은이들은 지식을 주고 분별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고 지혜 있는 사람은 더 가르침을 듣고 더 학식을 더할 것이고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해주게 하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님을 경외한 것이 지식이 금을 어리석은 사람 주여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고 남들 위해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무시한다 그래서 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훈계 남이 가르쳐 줄 때 그걸 멸시하는 것 자체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뜻이고 그 뜻에 걸리고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내 자아라는 것이 내 습관이고 내 자존심이라는 것이 내가 하여튼 서면 나라는 것이 내 속에 서면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혈기가 들어오는데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들어옵니까?
내 지식이 돌아서 판단을 하는데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잣대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습관적인 면으로 벌써 무엇을 다 정리를 해놓으면 주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무엇인가 나를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항상 내 삶을 중환할 수 있도록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서 지혜로운 삶으로 영적 전쟁의 터에 서 있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부탁을 드립니다. 승리자가 되시길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